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명절을 보내고 화요일 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바람이나 쐬자고 이 횡성에 있는 청태산 휴양림을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근처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른 아침에 이제 집사람하고 시골길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80이 좀 넘으신 할머니가 이른 아침에 호박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려고 이제 이렇게 쓸고 또 이렇게 널어놓고 있었어요. 또 집사람이 또 그걸 보고 못 참는 성격이라 가서 할머니 호박을 다 썰어주니까 할머니가 호박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가정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청태산 휴양림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 부자입니다. 갑부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 땅 부자니까 이 큰아들 녀석이 허황되게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을 다 날렸어요. 그 둘째 아들 녀석도 형님 날렸는데 나도 못할 게 뭐냐고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많은 땅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또 현찮은 셋째 녀석은 부모의 남은 땅 조금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저 살아가는 게 그럭저럭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재산 날리고 나서 그 할머니, 86세 된 할아버지, 83세 된 할머니가 한 50평 되는 그 남은 땅, 거기에 조립식, 그 동네에서 가장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고서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그래서 또 가서 농사 짓는 데 가서 이렇게 또 좀 도와줬더니 상추를 또 이렇게 좀 2푸대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 나눠주고 주방에서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부끄러워 못 살아요. 지금 이제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펜션도 짓고 막 그러니까 그냥 부끄럽지만 거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부모님이 자식들을 잘못 만났다. 그리고 또한 자식도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 잘못된 건 부모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옛 어른들은 돈이 왼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면 자녀들이 도박하겠습니까?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갑부 중에 갑부인 아버지가 계셔요?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래도 복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믿음이란 복을 주셔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이 땅의 복은 무슨 복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의 비결은 바로 기도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만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러한 불쌍한 어느 과부, 여기에 비하면 여리고성과 같고 철옹성과 같고 태산과 같은 아주 못된 재판장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불쌍한 과부가 이겼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고 이 과부처럼 축복받고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 비결을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은 오로지 기도다. 이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큰 일,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과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1절을 볼 것 같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이 땅의 축복과 승리의 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상외로 믿는 사람이 낙심을 잘합니다. 왜 믿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믿고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기도해서 뭐 되느냐고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멘. 제발 그러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무한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 세계는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좀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걱정 마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팍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나도 좀 내 믿음 신앙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난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 좀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나는 우리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사업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됩니다. 나는 병에서 치유 좀 받고 이 저주의 가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병마로부터 고침받고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있다면, 나의 방법이 있다면, 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큰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감당 못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길이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합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부부지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이 간단한 방법을 우리는 왜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나요? 아니지요. 안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 우린 예수 믿어도 답답해. 한숨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동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기 바랍니다. 좌우를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둘도 없는 해외 신학사역 같이 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교회에서 차도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사는 누구냐? 애국계 사모님이 기사예요.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사모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꼼짝 못해. 목사님들 모임이 있게 되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데려다가 드리고 그 집으로 또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서 또 계셨다가 또 목사님이 또 전화 걸면 또 목사님 또 모시러 오고 여러 사람을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박병화예요. 어디 가자고 하면 나 운전할 줄 몰라. 차 좀 가지고 와. 그런 것을 차로 또 모시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기름값 다 써가면서 또 모시고 와서 또 하고, 난 집으로 빨리 오고 싶은데 또 거기 들러가지고 그리고 걸핏하면 모임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 왜 또 그래? 나 차 없어. 그러니까 나 못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여. 내가 운전면허 따면, 운전면허 따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따면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행복한데, 내가 운전면허 따, 내가 기도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도 떠나가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내가 기도하면, 남편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자녀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운전면허 따면 다 편안한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방법이 뭐냐? 인생 사는 방법이 뭐냐? 너희 가정 사는 방법 뭐냐? 그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야. 오늘 그걸 주님께서 아주 원색적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아주 엑기스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기도다 말.
여러분, 인생은요 전쟁이에요. 모든 게 전쟁입니다. 부부지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에 따라서 이 부부지간에 행복하기도 하고요, 이 전쟁 잘못 수행하면요 피곤해서 못 삽니다. 자녀도 다 전쟁이에요. 이거 잘 운전만 하면요 애들이 그런 대로 괜찮게 자라요. 그 운전 잘못하니까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 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박 목사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쟁 잘못하면 안 돼.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전쟁은 생사 문제. 인생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병들어요? 여러분 80~90%가 인생 전쟁에서 생긴 후유증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인데요, 누가 싸웁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단하네요, 사람을 무시하는 대단하네요, 이런 재판관. 그 다음에 거기 상대는 누구냐? 3절에 보니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권세가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한쪽에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길이 없는 불쌍한 한 과부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재판장 한술 더 떠서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볼 것 같으면 불의한 재판장이다. 불의한 재판장이란 말은 한두 번 비리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못돼도 아주 못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하고 불쌍한 과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죠. 죽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과부가 멋지게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KO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과부는요 이 감당 못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좌우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 풍전등화, 죽었다, 끝장났다,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럴 때요 과부는요 오늘 세 가지,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가 뭐냐? 원한이에요. 자기가 싸워야 될 거, 자기가 자기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하여 과부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읽었어요. 과부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싸움을 원한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원한이라는 것은요 해결돼도 좋고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각오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보통 큽니까? 가정을 볼 것 같으면요 가정마다 앞에 닥친 문제, 앞에 싸워야 될 싸움이요 보통 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있느냐? 시간 되면 해결되겠지 뭐. 시간 되면 해결되겠지. 그 닥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안이하게 접근합니다. 단순화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원한으로 보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가만 놔두지 말고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한으로 여기고 달겨 들어라. 그럴 때요 싸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 붙잡고요 끝장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과부는요, 자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원한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해결되리라.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저에게 원한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을 불끈 쥐고 허리띠를 메고 나갈 때에 마침내 그 문제는 거꾸러지고 박살나고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된 길로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이에요. 여인은 사나 죽으나 이 재판장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이 재판장만 이기면 된다.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기는 방법은 이 재판장을 괴롭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찾아갔으면 재판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저 말이 뭐냐? 이 재판장이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괴롭혀라. 하나님 괴롭혀라. 하나님 괴롭혀라. 하나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널 그래라. 마침내 재판장이 거꾸러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 과부는 말해요. 믿음이었어요. 과부는 이 재판장만 끝까지 괴롭히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상 다른 방법도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응답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이 전략대로 앞뒤를 보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멘하고 달려갔어요. 결국은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원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명예 문제 아니면 하나는 어마어마한 재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의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명시된 걸 보면 이 과부의 원하는 어마어마한 재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 과부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찾게 되어서 평생 힘없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원한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상 못할 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마름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마름은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 3절을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주자주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마침내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목말라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할 만큼 늘 찾아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밤낮 부르짖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하여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를 풀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나님의 이 목마르신 안타까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 21세기 성도는 기적의 성도들, 우리 21세기 성도를 가정은 기적의 가정,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찬양하시고 감격하시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3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복을 다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하루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 뒤에 걸 크게 읽어주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아니 1시간 기도해야 내 신앙을 현상 유지한대요. 너무 부담되네요.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남에게 영향이 뭐예요? 가정 문제예요. 자녀 문제입니다. 아멘. 4시간 기도하면 내가 받은 사역,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 인생살이 6시간 기도하면, 하지만 8시간 기도하면 점차로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거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 방법은요, 수단은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수많은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 닥친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초청을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식기도라고요. 거룩한 얘기입니다. 음식 앞에 놓고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냐? 번개기도라고 그래요. 본인이 기도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일은요, 음식 앞에 놓고 아유 김 집사님 기도하세요. 김 집사님이 기도 한참 했어요. 근데 본인 있잖아요, 밥 먹으려면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남이 기도한 것도 이 밥상 앞에서는요, 그것도 잊어버리는 기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제가 옆에서 딱 볼 것 같으면요, 밥 숟가락 들면서 밥을 들면서 또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해요. 번개 기도예요. 근데요, 미국에 유명한 의사 존 자웨트가 있잖아요.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번개 기도예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예요. 솔직히 이거는요,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요, 음식 앞에 기도, 번개 기도라도,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도 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희한한 3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본인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로운 백신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백신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결코 좋은 자웨트만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보고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항독소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는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여러분 혼자 읽으세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으며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항독소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티셉틴. 지금 제가 영어 저건 알아요. 안티셉틴. 그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방부제 굿이란다는 거예요. 이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응답을,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기도하시지만은 특별히 내일부터 있잖아요, 50일차 특별 새벽성회가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전교우가 내일 새벽부터 이 본당 중위층이 가득가득 찰 텐데요, 여러분,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가 다 동원되고요, 사랑방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 동원돼 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기도를 성실하게 하시고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기도할 때 또박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여 우리의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우리 모두 요이 땅 앞뒤 아무것도 보지 말고요, 그냥 밀고 나가서요, 2014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야, 이렇게 살아 해보니까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다. 난 내 인생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지금까지 그냥 내가 살아보려고 그냥 바둥바둥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그냥 한숨 나오고 절망 나는 그러한 생애를 난 안 살겠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이 이번 2014년도 여러분 4개월을 체험하시고, 아니 9월 달에 체험하시고 4개월 체험하시고, 그 체험한 거 가지고 4년 사시고, 그 체험한 거 가지고 40년 사시고, 그 체험한 거 가지고 400년을 못 사니까 천당 가기 바랍니다.